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컴퓨터 세팅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냥 해야 되겠네요.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삭개오와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식상한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담감을 안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의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한 거를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2월 26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뭘 먹은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2월 26일을 기억하냐라는 표정을 보여주고 계셔서 제가 Love in God을 펼쳐드렸습니다. 자, L 혹시 기억나세요? 예, 링크. 네, 우리 형님 메모지를 펼쳐놓고 하시는데 펼쳐놓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링크. 자, 교제 가운데 우리가 충분하게 연결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게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했었죠. 자, O 기억나시죠? obey. 네, 맞습니다. 순종하라. 우리 말씀에 언급되신 대로 순종함이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V 가 좀 어려웠죠. 네, verbalize. 자, 입으로 이제 표현하라.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E, endeavor. 좀 어려운 표현이었죠. 이제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노력을 해야 함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복습차 안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한번 보셨으니까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는 제가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아도 한 번에 다들 말씀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이제 말씀을 다뤄볼 텐데 그 중에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 누가복음의 특징을 살짝 다뤄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저자가 누가이지요. 누가는 이제 말씀을 누가복음을 씀에 있어서 여러 주제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구원, 속죄, 영혼, 성령, 천사들, 또 앞으로 다가올 일에 관한 거에 대해서 많이 다뤄줬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누가는 사복음서에서 구원하다, 이제 구원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은 14번, 마가복음은 11번, 누가복음은 20번, 요한복음은 6번 이렇게 구원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그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었고요. 또 많은 대상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유대 사회가 경멸했던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 그리고 죄인들과 같은 개인들을 향한 염려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가장 힘없는 자들을 위한 복음을 많이 썼는데요. 자, 오늘 다뤘던 삭개오는 힘없는 자는 아니었죠. 근데 어떤 말씀 해주시려고 하는지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누가복음 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 사이에 보면 첫 번째 도입이 시작이 되고요. 자,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 그다음에 예수님께서의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갈릴리 주변에서의 주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삭개오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안에서 예수님 사역과 이후에 고난과 부활, 그 승천, 이 한 긴 이 장이 예수님의 출발과 그 다음에 끝,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다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중에서의 삭개오의 장면은 이 다섯 번째 주제 중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앞전에 많은 어떤 예시들과 그런 주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삭개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절정에 해당하는 그 끝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를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해 놓은 글입니다. 특별히 삭개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했는데 반응함에 있어서 그냥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기쁨과 또 자기의 어떤 회개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이 장은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장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쳐왔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삭개오가 몇 번 등장했는지요? 몇 번 나왔죠? 벌써 기억하셨군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삭개오, 삭개오, 삭개오. 이렇게 3번 나왔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이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할까요? 3번입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어요. 딱 한 번만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보게 될 경우에 이름 한 번 등장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삭개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을 통한 교훈.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순서로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 자, 그러면 삭개오가 과연 누구인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의 평판, 부와 권력, 그다음에 그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지금 있는 여기 그림 잘 보이시죠? 여기 여리고라는 곳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였고 이 세리가 하는 역할은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위치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도 있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도 있고 이집트까지 갈 수 있는 여러
지역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중심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특별히 받는 게 있습니다. 관세 또는 세금 이런 것들을 거두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다마스쿠스, 서쪽에 가이사랴, 이집트, 남쪽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죠. 그래서 상당한 양의 교통이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가치가 높은 상품들이 거래가 되어서 세금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은 부자라는 거가 기본 공식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부자 중에서도 부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됐죠. 자, 당시 이 세관장은 원하는 만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관장은 로마 제국에다가 일종의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어서 지역에 있는 인근에다가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000원씩 세금을 걷어서 내는 게 맞다고 해서 10,000원씩 다 드려서 끝나면 다행인데 로마에게는 10,000원씩 다 걷어 냈다라고 끝내고 서민들에게는 15,000원, 20,000원 이렇게 걷어들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나쁜 사람, 이 배신자 이렇게 외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다, 동족의 배신자다, 로마의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삭개오를 또는 이제 세리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역할이 굉장히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 성경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부자였다는 말씀이 아까 등장하게 되었죠. 자, 우리가 흔히 돈이 많다 그러면 부자라고 하지만은 성경에 직접 언급해서 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었고 그만큼 권력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의 마음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로 그 허무함, 그 다음에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자, 우리 비교해서 조금 다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요거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도 부자였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을 하였으나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도 부자였고 굉장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더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유지를 팔아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돈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했을 때 이 부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다루게 된 삭개오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주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이제 드디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상태를 봐왔습니다.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채워지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이 삭개오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동하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눈을 감는 분이 계셔서 제가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예, 잘 듣고 계시죠? 네. 예,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센세이셔널, 굉장히 놀라운 능력의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던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 인생에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무리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구경하러 왔던 것이죠. 삭개오도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로 만나보기로 결심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갈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삭개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죠? 네, 삭개오는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군중 가운데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주일학교 말씀을 다룬 걸 보게 되면은 그냥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야 하는 것에 약간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는 비난과 비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둘러싸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했지 이 세리 장인 삭개오에게 틈을 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나만 볼래. 넌 나쁜 사람이잖아. 절로 가. 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삭개오는 어떡하죠?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뚫고 가려고 해도 왠지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거든요.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어디로 가게 되죠? 저기 뒤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인 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무가 있을 리가 확실치 않거든요. 그래서 뽕나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개역 한글에는 뽕나무라 적혀 있고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제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죠. 사진에 혹시 저작권이 있을까 싶어서 밑에다가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있는 나무인 곳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 자,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나무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를 가지를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대롱대롱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세리는 삭개오는 세리장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명색에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품위가 있고 좋은 옷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좀 모양 빠지게 이렇게 대롱대롱 올라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할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삭개오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저기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 강한 동기가 삭개오를 움직이게 되었죠. 이 돌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연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잘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괜찮을까 했었지만 그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당시 입었던 옷들이 이렇게 남자는 바지 이런 게 아니었겠죠. 이렇게 긴 청 같은 거를 둘러서 이렇게 옷을 입었을 것이고 그걸 올라가려면 다리도 좀 보일 것이고 되게 흉망스러운 모습이 뒤에서 보여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무릅쓰고 전혀 개의치 않고 올라가게 되었죠. 자, 이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잠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앞만 바라봅니다. 전진. 네, 옆은 보이지 않죠. 눈치가 있나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삭개오도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다시 19장 가볼게요. 자,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자, 삭개오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전에 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예수님도 삭개오를 본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갈망하던 내 마음에 공허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멀리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삭개오의 본래의 삶으로 들어가 봅시다. 삭개오는 평소에 뭐라고 불렸을까요? 네, 세리장님 뭐 이렇게 직급이 있었겠죠. 네, 세리님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삭개오에게 저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수근수근한 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이름을 들을 일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 직급이 워낙 높으니까 어떻게 감히 이름을.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의 어떤 그 응어리졌던 그 마음이 그 이름 하나로 저는 눈 덮듯이 녹아 내려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만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 집에 오신다네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지금 나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집에 청소 좀, 냉장고에 뭐가, 이런 고민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저는 그 오늘 말씀 중에 그 5장 말씀 중에 저는 이 빨간색 된 표시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5장에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돼 있어요. 자, 한글로 보게 되면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어감이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좀 지내야 될 것 같아. 지낼게 라고 얘기하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더 국어 실력이 탁월하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거는 강조가 강했던 것 같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약간 약하게 느껴졌는데 영어 버전 보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라고 돼 있죠? Zacchaeus, he said, quick,
Come down. I must be a guest in your house today. I must라고 했어요. 자, must는 여러분 조동사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네, 여러분 중학생 시절 돌아갑시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급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이들 비유를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강조해서 나 오늘 너희 집에 반드시 가겠다. 반드시 기필코, 물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가겠다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러면 고민할 수 있겠죠. 어떡하지?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고민조차 하지 않게 아주 강한 어조를 말씀하셨습니다. I must be a guest in your house today 라고 하셨어요. 그럼 삭개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yes! 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 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6절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보셨는데 6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안 보여져서 여러분 같이 성경을 펼치면서 보겠습니다. 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우리 한글 버전에서는 이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즐거움의 강도가 좀 잘 표현이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썼을까 살펴보니까 in great excitement and joy. 그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엄청났다. Great. 굉장하게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죠. 자, 그래서 6절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주제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7절은 조금 이따 나올 거고요. 자,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개오가 서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삭개오는 어디 있었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이 서서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서서인 것이 아니라 아까 급히 내려왔다 그랬죠.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아마 깊은 마음으로 달려왔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제 갑자기 멈춰서 서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서서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제 내가 뭔가 중요한 결심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8절에 보시면은 이 단어가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자, 이 표현 여러분 아시죠? Lord, 주인,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삭개오를 방금 만난 지, 삭개오를 이제 달아보고 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어요. 열망했었어요. 올라갔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불렀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님. 어떻게? 빠른 인정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라 하면은 고민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 예를 보면서 아주 빠르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이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우리 아까 이 삭개오는 원래 본업이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고 부자 중에 부자였고 굉장히 돈을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면은 쉽게 잘 나눠줄 수 없을 거예요. 나도 어렵게 돈 모았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그 18장에 봤던 말씀에 그 부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정리하고 와라 그랬는데 마음을 되게 아파하면서 다시 돌아갔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빠르게 인정한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던 이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느닷없이 뒤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율법에는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가축이나 복구가 되지 않는 어떤 동물들을 이런 것들을 죽게 되어서 없어지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4배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물질이나 어떤 훔친 재산 같은 경우에는 2배를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지치고 나는 만약에 빼앗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4배나 갚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그것을 다 돌려주겠다는 굉장히 강한 믿음의 결심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죠. 고백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이 말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거기 많은 군중들의 모습. 와, 축하해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큰 시기와 미움과 인정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하게 했고 나의 재산을 뺏어갔고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 시대에 갔을더라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게 된다면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나가게 되었던 그런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상황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 측면에서 봤으면요. 삭개오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재산 다 탈탈 털어서 불쌍한 사람 돌려준다고 했을 때 내 그 뒤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삭개오는 걱정을 했을까요?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셨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동으로 또 말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여주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제 삭개오의 마음을 통한 교훈을 한번 달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게 한꺼번에 다 보이나요, 여러분?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었는데 다 들어갔네요. 이게 탁탁탁 넘기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뭐 같이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개오의 마음을 통한 교훈. 네, 첫 번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싶어 라는 갈급함이 생기고 계시죠? 예, 눈빛이 예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리라 믿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삭개오를 통해서 봤을 때 그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렸어요. 예, 시편 42편 말씀도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자, 삭개오는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적당히 내려놓은 게 아니고 완전히 본인의 재산을 다 놓을 만큼, 그리고 나의 체면을 다 놓을 만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나의 부끄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여호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라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라갔죠. 자, 삭개오는 마음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 어떤다 그랬죠? 예, 무조건 전진, 좌우 살펴보지 않아. 그리고 원하는 걸 얻어봐야지. 그렇죠? 그는
예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처럼요? 어떤 사람처럼? 어린아이처럼. 예, 그리고 마지막에 어땠죠? 예,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믿음과 그 다음에 결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다는 말은 그냥 마음으로 한 건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입을 열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뱉은 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책임져야죠. 네, 이렇게 말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이 뱉는 한마디가, 이 선포 한마디가 그 주는 영향력은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교제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나 말씀도 보기로 했었지. 네, 오늘 밤에 운동하기로 했었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 삶 가운데 선포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교훈을 삭개오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목적을 매일마다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날마다 그래, 주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걸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가 많은 나 같은 자를 용서하고 방황했던 나를 찾으러 오셨구나. 그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삭개를 통해서 자꾸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다가가야 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지방에 다녀왔는데 저희 아들이 그날 처음 만난 친척이랑 아주 신나게 잘 노는 것을 봤습니다. 네,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 또는 이제 직장 동료, 친구 이런 관계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떤 다른 사고들이 뒤에 지배하게 되면은 그 편안한 가운데 교제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나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더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7절, 저는 요거를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살면서 다양한 사안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되고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게 돼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아닙니다. 나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됐지. 이건 잘못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자, 이 삭개오의 모습을 봤던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삭개오의 배경과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정말 못마땅했을 겁니다. 가슴을 치며 열을 받았겠죠. 어떻게 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난 받아들일 수 없을세. 네, 한국말이 잘 안 나오네요. 받아들일 수 없네. 네,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자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삭개오처럼요. 삭개오가 부자여서요? 부자가 아니었어도 저는 역사에 일어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삭개오가 가난했다면요? 안 왔을까요? 아니요. 좀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삭개오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로 출발이 되었죠? 예수님을 갈급하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 공허함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뭘 했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죠.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결심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고민할 때가 있을 겁니다.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삭개오의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고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결정했던 그의 결심처럼 우리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는 로마의 앞잡이였고 죄인이었고 그러한 삭개오였죠. 이제 돌 무화과에 올라가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가고 아브라함의 자손 의인이 된 삭개오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짜 올라간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것처럼 우리도 결심을 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